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니 누군가를 속이며 자기 것을 그동안 챙겨왔던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조카요 사위이기도 한 야곱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수십 번이나 조작하고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야곱, 거기서 더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면 되잖아. 하지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무작정 되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맞바꾸더니 심지어 아버지와 자기를 속이고 장자인 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중간에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에서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날이 또한 야곱 너의 제사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반 밑에서 너무나 힘들고 서럽고 또한 속된 말로 더럽고 추접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야곱이 무작정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한 지 20년째 되던 해에 고향 땅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을지 모를 형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바단 아람을 떠나 야곱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지 바로 다음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세월 동안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짓을 꾸미며 자기 것을 챙겨오던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며 상대방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 말에 신뢰를 보이고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 보시면 고향 땅에 거의 다다를 무렵 야곱은 형님이 거주하고 있다라고는 에돔 땅에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지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형님께 전하라 합니다. 최대한 자기를 불쌍한 사람으로 형님이 느낄 수 있도록 종들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님, 못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두 번째, 야곱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형에게 저지른 자기의 크나큰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정중하게 구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분명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때가 또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 중에는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라고 마지못해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오히려 성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라고 따져 묻는 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혜와 지식, 경험과 연륜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자부하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들 앞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계는 깨져 있고 서로를 향한 불신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지난날 자기가 형님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그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기에 앞서서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것은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편 형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던 종이 야곱에게로 되돌아왔을 때에 이 종이 전한 메시지가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400명은 요즘 군대로 따지면 한 대대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성에 있는 맥도날드 쪽에 무슨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대의 구성원이 대략 400명 전후가 되는데 그 군인들이 주인 에서와 함께 야곱이 있는 쪽으로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종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에 야곱은 7절에서 자기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가 공격하면 적어도 한 그룹은 도망쳐 살자라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야곱은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는 시간차를 두고 차례대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면 화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못난 동생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야곱은 한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아들들을 야복 강가를 건너도록 도와주고는 정작 자기는 야복 강가를 건너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선물 공세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나머지 가족들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강을 건너도록 해준 뒤에 자기는 홀로 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방금과 같은 결정을 진행한 이유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여전히 형님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향해 출발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바단 아람을 탈출하다시피 하여 이곳 고향 땅으로 출발하였는데, 내가 고향에 되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내게 찾아와 먼저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형은 나를 죽이러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로 나를 찾으러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준다는 하나님이신데 형 에서의 마음이 왜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위 인도하심을 받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음에도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외로웠습니다. 혼자처럼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내 주변 가족들마저도 나를 도울 수 없기에 우리는 혼자였고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라는 가수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지만 우리는 태양이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지요. 씨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야곱은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동안 씨름이 계속되자 야곱도 이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와 아침이 될 때까지 씨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갑니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께 하면서 그 잡았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속이는 이 사기꾼, 남의 뒷덜미를,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야곱이란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새겨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정말 이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게 맞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린 아기 녀석이 아빠가 씨름해서 이겼다 하고 좋아하며 두 팔을 벌리며 이겼어, 내가 아빠를 이겼어 라고 말하고 할 때 옆에서 아빠가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 흐뭇하게 웃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야곱, 내가 이번에는 나를 이겼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밝게 웃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또 복 주시고 그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이유가 오늘 야곱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절망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지금까지 야곱의 가치관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교만했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재치를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앞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욕심과 교만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야곱,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운전대에 키와 이 운전석을 드리니 하나님, 내 삶을 움직여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은 자기 손을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가라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두려움의 일들 앞에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이곳을 단 한 발짝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야곱은 자기 앞에 있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밤새도록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가 붙잡았던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다가오는 형이 무서워 무리의 맨 끝에 숨어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리의 맨 앞에 자리를 잡고는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형님을 향해 야곱은 수없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진심으로 형님의 용서를 얻고자 했기에 형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뉘우치기에 형님 앞에 그는 수없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로 야곱이 결심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지혜를 바꿔서 야곱은 형을 만나러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맨 앞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고 또 들으실 때에 혹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일, 그리고 너무나 높은 벽과 파도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의 태도가 과거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두려움과 무서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찬송가의 고백은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의 고백이요 또한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용기 주셔서 오늘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악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형의 마음을 그토록 찢어놓았던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또 용기 주시고 두려움과 또 걱정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또 형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홍성 또 서구면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절병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나이다. 아멘.